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4월 5일 우리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은 우리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17절하고 18절 이 두 구절만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구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자, 그러면은 우리 다 찾은 우리 친구들이 있는 줄을 믿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의 이제 설교 제목은요, 이제 공과, 이제 고3 공과 22가 예배가 사람을 만든다. 예배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그 기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다니엘이 이제 세 친구가 이제 나온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하는 그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친구는요, 아주 머리가 똑똑했던 아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출신이냐? 유대 나라 출신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마 알 거예요. 이제 작년에 제가 성경 전체를 한번 쭉 하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대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반역을 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스리아에 멸망당하고, 역시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함으로써 이 남유다도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한 번에 멸망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하게 쓸어가셨거든요. 그 전에 그 기회를 줬을 때 이제 바벨론이 이제 처음에 이제 왕족들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나름대로 지역가들, 지역에 있는 유력가들 그런 사람들 끌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다니엘도 그로 인해서 이제 그 2차 포로기 때 끌려갔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 예전에 말했다시피 수저가 굉장히 좋았다 나름대로 지금으로 치면은. 그래서 집안도 굉장히 좋고 왕족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마 지역 유지 이상급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도 함께 아주 귀족들의 그 집안의 자제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바벨론에 이제 신하로 삼으려고 그들을 이제 교육을 했었죠. 근데 그들을 교육을 했을 때 바벨론이 아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그 다니엘의 경우 이제 다니엘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이제 왕에게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 바치지 않은 음식을 먹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오히려 더 살이 찌고 윤택해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특히 그 중에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고 앞에 일을 예언을 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지혜와 지식이 자라서 정말로 그 당시에 나름대로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왕의 아주 높은 신하로서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일부러 더 막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요. 새 친구들도 일부러 더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포로를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예배를 더욱더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요. 이제 그 왕이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그 꿈 꾼 대로 이제 신상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이렇게 딱 세웠을 때 이제 미안해요. 조금 여기가 건조하네요. 이게 신상을 이렇게 세우고 나서 이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상에게 너희가 절하고 예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갖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뭐겠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이제 왕이 되고 많은 나라들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정복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를 이제 정복을 했는데 그 수많은 나라를 갖다 이제 정복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실 말이 이제 정복이지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속국이 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거의 이렇게 전쟁하겠다고 찾아가지고 병사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나라를 뺏어온 거잖아요. 말 그대로 힘으로 찬탈해온 거잖아요. 힘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억누르티면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반역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요. 반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잠재우고자 어떤 걸 했느냐. 그 당시에 이제 왕은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 칭호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신의 아들. 그러니까 그 당시 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벨론의 신을 말하는 거야. 바벨론 최고의 신, 아주 강력한 신, 그 신의 아들이다 나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침략하는 거는 내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그게 그 당시에는 합리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족들이 많았고 각 종족마다 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실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정복하는 이유는 내가 정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바벨론의 신이 내게 명령해서 내가 너희들을 정복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우리 신이 이렇게 약하다고? 우리 신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저 신을 갖다가 암살하든지 죽이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반역을 꾸미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억울하잖아. 아무리 신의 명령이라 그래도. 그래서 너무 이제 억울하고 막 화가 나니까 나름대로 이제 반역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지. 어떻게 하느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벨론의 신이다. 내 아버지는 바로 이러한 신이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너희들이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역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금신상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신상에게 절해라. 이제 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느냐?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 왕이 그 사람들을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도 지역 유지 이상으로 지금 어느 한 구역을 맡아가지고 마치 구청장, 시장 이런 것처럼 나름대로 지역을 맡아서 장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바로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고소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지고 왕 앞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유대 나라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그 신을 그 섬기는 그 여호와, 그 당시에는 뭐 여호와만 섬긴 게 아니죠. 유다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고 그 당시에 다신교였어요, 나름대로. 유다 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는데 내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유다 나라를 정복하는데 감히 예배를 안 드려? 이렇게 나온 거죠. 감히 예배를 안 드려? 감히 니네들이 나한테 반역을 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해가지고 끌고 와서 다시 설득을 합니다. 너희들이 감히 지금 이 바벨론의 신 앞에 너희들이 절을 안 해? 그거는 너희들이 진짜 반역이고 반란이다. 너희들이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텐데 이 풀무불이 타오는 거 보이지? 내가 너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내가 진짜 니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예배를 하면은 내가 너희들 풀어주겠다. 왜냐하면은 왕도 나름대로 체면이 있잖아요. 신의 아들인데 내가 신의 아들인데 바벨론 신의 아들이고 바벨론 신의 아들로 내가 지금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지금 이제 이걸 이용해서 나름대로 지금 반역자를 지금 솎아내고 있는데 지금 너네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심지어 지역에 있는 유지 이상급의 시장이 구청장 시장급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 이거는요, 왕이 진짜 자존심을 굽히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신의 아들이 아니었나?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왕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이거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이 믿는 신이 뭐길래 예배를 안 드려? 내가 믿는 신이 니네들 신을 정복했는데 감히 니네가 믿는 신이 지금 니네들 믿는 신의 이름 때문에 지금 예배를 안 드려? 그럼 내가 믿는 신은 뭔데? 나는 신의 아들인데 니는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이제 신하가 왕의 명을 안 들었다. 이겠지만 실제로 깊은 사정을 보면 뭐냐? 누구의 신이 더 강력하냐? 누구의 신의 말을 지금 듣고 살아가고 있나?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정확히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랬더니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래서 17절, 18절이 중요하다겠어요. 왕이여, 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자, 신과 신의 싸움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 하나님이 있는 건데 왜 계시다면이라 했을까요? 네. 왜냐하면요, 여기서 나름대로 왕을 배려한 거예요. 우리가 신이 없는데요? 이 얘기가 아니고 왕을 배려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넌지시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나라 사람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었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정복을 당할 때, 바벨론 정복당할 때 왜 정복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온갖 잡다한 신들을 갖다가 그 예루살렘 그쪽 그 산 위쪽에다가 온갖 산당을 다 세워놓고 100몇 개, 200몇 개 이상의 산당을 세워놓고 잡다한 신을 다 섬겼어. 그래서 자기가 죄 짓고 싶으면 그 신에게 가가지고 막 절한 다음에 죄 짓고 이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이게 다 그 당시 유다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친 거거든요. 바벨론 통해서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딱 정복 하나 딱 왔더니 얘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고 있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얘가 대체 무슨 신을 섬기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뭐라 하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서 하나님이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지금 뭔가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이고 어떤 신을 섬기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은근슬쩍 지금 누구를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은근슬쩍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예요. 왜냐? 아니 지금 느부갓네살의 왕이 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세상을 정복을 해놓고 나는 신의 아들이니까 정복해도 되라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은근슬쩍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신보다,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신상을 세운 목적이 뭐라 그랬죠? 신상 세운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신이 이렇게 세니까 너희들은 다 내 밑으로 기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세니까 그래서 이 신의 힘 때문에 너희들이 정복당한 거다. 너희들이 여기서 굴복하고 나의 통치를 받아야 되라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라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다. 지금 왕이시여, 당신의 신이 이렇게 세다 그랬죠? 실은 우리 신이 더 세요. 실은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더 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해요. 당신의 손에서도 저 풀무불 저기에서도 건져낼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 지금도 있습니다. 온갖 종교가 있죠. 온갖 이단들도 있고 별의별 이상한 것들 다 있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이 뭘까요? 돈, 세상. 이런 세상, 돈, 물질, 여러분이 원하는, 그렇게 원하는 직장,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내가 다 줄게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인맥, 대학 등등 여러분이 원하는 공부, 그런 것들 다 내가 원하는 거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거기서 아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돼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 이상으로 채워줄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수많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 그 이상으로 초월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18절에서요 이거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게 18절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보니까 내가 믿는 신이 이게 풀무불하고 왕보다 좀 힘이 약해서 이거 못해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한 말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 지금 여기서 지금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한번 너의 신이 그렇게 힘이 세면 능력 보여줘봐. 그러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왜? 너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여.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거 못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설령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거는요, 대반란입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셋이 모여가지고 대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신의 아들인데 안 섬기겠다고? 그리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알았어서. 지금 나를 낳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저기 앞에 있는 저 금신상이야. 보이잖아. 나를 낳은 아버지가 바로 저분이야. 그 신이 바로 저기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지금? 신들의 싸움인 거야, 신들의 싸움.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우리 여호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든 그 하나님이 사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수많은 신들보다 더 세. 별거 아니야. 니네들이 만든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죠.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친구들은요, 아마 1차원적으로 이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이거 이게 1차원적이라고 하지만요, 1차원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차원적인 생각을 했다면요,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맞아요. 죽어도 어디를 가요? 천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또 낙원. 거기에 가죠. 죽어도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을 바꿔서 얘기하면 뭘까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라는, 이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즉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미 지금 누구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몸은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어디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다. 백성들이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었어요. 즉,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내가 그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여기서 풀무불에서 건지셔도 감사하고요, 건지지 않더라도 난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육체는 살아서도 내 안에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육체만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입장에서는 저 풀무불은 그냥 육체만 없어지는 것 뿐이에요.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고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바로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화가 났을까요? 화가 안 났을까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왕의 행동이 뭘까요?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다. 그래서 7배 뜨겁게 한 겁니다.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그 풀무불 근처에 가는 사람이 불이 순식간에 탁 붙어가지고 불에 확 타가지고 죽을 정도로 그만큼 뜨겁게 불을 갖다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운지. 왕이 이건 진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이유를 알겠죠?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화가 날만 하구나. 괜히 7배 뜨겁게 한 게 아니구나.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드디어 그 풀무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풀무불 안으로 집어넣겠다고 끌고 왔던 병사들이 풀무불 그 열기에 옷에서 불이 갑자기 확 올라서 타 죽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기는 3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더라. 자,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분명히 집어넣기는 3명이 들어갔는데 웬걸 그 3명이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3명이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넣기는 3명을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명 있어요? 4명이 있더라.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했죠. 왜 4명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한 것은 지금 뭐예요? 그 안에 지금 누가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현현에서 잠깐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그들을 그냥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니요. 첫 번째로 앞에 있는 고백이 뭐였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쵸. 근데 맞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고백한 거잖아요. 17절, 18절은요. 그쵸?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했으면 당연히 그 나라의 주인이 보여줘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이 거기 현현할 만 할까요? 하지 말까요? 현현할 만 하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고백했지? 그 나라의 왕이 누굴까? 바로 나야. 예수님이 거기서 잠깐 현현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럴만하죠, 내용이.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딱 나타나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 신의 아들의 7배 이상 그 뜨겁게 타오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봤다. 보는 순간 딱 느낀 거죠. 뭐냐?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이 당시 느부갓네살이 왜 신들의 아들이라 표현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몰라요. 몰라.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몰라. 그냥 바벨론에는 잡다한 신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잡다한 신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지금 뭐라 그래요?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신의 아들이 있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자기는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세뇌하고 다니면서 신의 아들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 그 행세를 하고 다니는 그 모습에서 스스로는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신의 아들을 본 거예요. 진짜 신의 아들을 보는 그 순간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죠. 나는 신의 아들이 아닌가 봐. 다시 지금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나는 신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신의 아들의 행세를 하고 있네. 그걸 지금 느부갓네살이 갖춰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거기서 드러내심을 자기 스스로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나는 신의 아들이 아니었구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너 진짜 신의 아들이라며 너 여기 풀무불 들어올 수 있어? 난 들어올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무슨 생각할까요? 난 저기 못 들어가는데. 진짜 신의 아들이 이런 거구나. 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전 무슨 생각했을까? 저는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비참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극도의 비참함을 느꼈을 거예요. 왜? 나는 진짜 신의 아들이 아니거든. 아무리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지만 그걸 보는 순간 신의 아들이 아님을 직감하게 되는 거거든. 그때 오는 그 절망과 좌절감이 얼마나 클까요? 전 비참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느부갓네살만 그것만 봐요? 아니죠. 주변에 수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어요. 수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신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이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는요. 여러분 좌절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자, 인정하는 겁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운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아들인데 풀무불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가죠. 그 위압과 그 풍채와 그 모습, 네 번째 사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스스로 내가 신의 아들이라 느껴졌을까요? 아, 나는 짝퉁이구나. 나는 가짜구나. 느껴졌겠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수많은 신이 사실 다
저 앞에 있는 저 진짜 저 신의 아들을 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저거 진짜 별거 아니었네. 느끼는 거예요. 왕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저 하나님이 진짜 신 중의 신, 진짜 하나님과 최고의 신이구나. 나는 내가 믿는 신은 최고의 신이 아니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때 그 비참함과 그 절규를 가지고 소리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서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절규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왕이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푸른 불 가운데서 멀쩡히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타는 냄새 하나 있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왕이 저 금신상 저거 그대로 둘 수 있을까요? 못 둬요. 둘 수가 없죠. 아니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 신이 더 최고던데요 라고 증명하고 나왔잖아요. 심지어 네 번째 신의 아들까지 보여줬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금신상에 절하는 거를 그 즉시 폐지해버리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인정하게 된 그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을 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준들은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있는 기준이 여러분을 향해 맞춰지게 된다. 세상에 있는 기준은요, 사실은요, 뭐가 있냐면 유동성이 있어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마음대로 움직여. 기준이 지 멋대로 바뀌어. 얼마 전에 민식이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 민식이법이 이제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요, 이제 기존 40km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었고요. 설령 이제 약간의 사고가 나면요,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예,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서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합의가 좀 될 수 있었어. 근데 지금 이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30km 운행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면요, 아주 심각한 이제 과실을 물게 되었어요. 자, 뭐예요? 기준이 바뀌었죠. 자, 근데 이 민식이법이 기준이 바뀌고 나서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민식이법이 악법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들고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민식이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민식이법이 제일 좋은 법이다 이랬는데 막상 통과된 거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악법이라고 또 들고 일어나요. 이거 되게 재밌는 현상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민식이법이 통과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청원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떼법이라 그랬어요. 떼쓰면은 이루어지는 법. 사람들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떼쓰고 있어. 결국 이게 뭐예요, 지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즉, 세상의 기준은요, 이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좀 약간 비하해서 표현하자면.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좀 객관적으로 표현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예요? 원리적으로는 표현을 따지면 뭐예요? 원리적인 표현으로 기준은 움직일 수 있다. 세상의 기준은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기준이라고 딱 제시한 게 기준이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 지금 같은 거 있죠? 학종 같은 경우. 이 학종도 지금 또 뭐예요? 정치인들이 막 움직여서 지금 뭐 막 판을 가르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또 뭐 다시 뭐 학종을 뭐 없애고 뭐 다시 학력고사세들 들어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지금 또 수능 정시 비용을 늘리자, 수시 비용 없애고 정시 비용 늘리자, 사교육 없애자 막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학 가는 기준도 계속 바뀌어요. 인생의 기준도 막 바뀌어요. 언제는 막 돈이 최고였다 그랬다가 언제는 그 돈보다는 이제 소확행이 좋다 그랬다가 어제 욜러가 좋았다 그랬다가 막 기준이 계속 바뀌어.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 기준이 바뀌고 있죠. 이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기준 중에서 뭘 따라갈래요? 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기준은요, 그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더러 아니잖아요. 유튜브로 갔다가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뭔데? 고졸, 중졸인데 유튜브 해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들은 뭔데? 그 일에 행복하대요. 그럼 그건 뭔데요? 기준이 없어요. 세상에 기준이 없어. 기준을 제시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기준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기준이 나한테 안 맞는 게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래요? 기준이 없는데.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기준을 안 따라가요? 아니에요. 기준이 여러분을 따라가게끔 만들면 돼요. 쉽죠?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을 따라가게끔 만들면 됩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왕이 기준을 제시했어요. 저 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통치에 따라가야 된다.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왕의 기준. 얼마나 강력합니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근데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바꿔지더라.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던데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기준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부터 세상이 사라질 때까지 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이후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그 기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기준이 심지어 왕이 세운 그 기준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갔을 때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기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세상의 기준들은요, 더 정신없이 더 펼쳐져요. 지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고. 왜?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지 멋대로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고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세상의 기준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을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기준을 맞추는데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충돌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게 기준이야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준을 세워주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굴복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기 전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힘들죠. 근데 그 힘든 그런 상황을요,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즉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갔을 때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풀무불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 있고 당장은 내가 문제가 터질 만한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기지만 길게 보잖아요.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멀리 보라고. 숲을 이렇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영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까이 있는 현실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기준들이라고 하는 그 나무들이 있어요. 잡다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를 넘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숲을 보잖아요. 그럼 그 나무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게 되면요 거기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있고 비전을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는 앞일을 내다볼 수 있고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교회로 우리 친구들이 모일 겁니다.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회로 다시 모이는 그날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준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아마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 중에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처럼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언제일지 모르지만 꼭 이 교회에 와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요. 꼭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